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말씀은 성찬 제정사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에서 성찬을 행했을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잘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의미를 잘 가르쳤는데 다른 교회도 물론 동일하게 이 내용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모든 성찬에 관한 말씀이 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 성찬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또 앞에 보면 7장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너희들이 성찬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신자의 모든 삶, 교회의 삶,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깊이 연관을 맺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이 성찬의 문제로 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성찬에 대해서 전하고 또한 우리가 같이 성찬을 행했는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23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 이것은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고 우리가 받고 전한 그것을 같이 행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 자신이다. 또 언제 제정하셨는가, 또 제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성찬에 관한 말씀, 고백으로 표현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성찬에 관한 말씀 또 성찬 시행 이것이 참 많이 부족했는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겠지만 성찬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배우고 성찬에 참여해도 그 성찬의 유익을 우리가 받아야 될 만큼 풍성하게 온전하게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은 매주일 성찬을 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만큼 충분히 배우고 이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성찬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매달 첫째 주일 바로 직전에 있는 날 토요일에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계속 이런 기도의 시간 또 성찬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방편, 그것이 말씀과 성례 두 가지인데
성례도 이제 두 가지지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평생에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한 번 받은 세례로 한 번 태어나서 평생을 그 태어난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러나 새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가지만 늘 연약함에 처하기가 쉽죠. 또 우리의 믿음조차도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쇠하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복된 방편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가지고 살아가지요. 우리는 성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찬에서 먹는 것만큼 마시는 것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웰빙 해가지고 뭘 먹을까, 뭘 먹는 게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공기도 참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참 중요한데 우리 신자는 뭘 먹고 사느냐? 신자는 성찬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 성찬이 뭔데? 성찬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성찬에 직접 참여해서 이 유익을 온전히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이제 성찬을 위해서 기도회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1항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음 기회에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항에 어떻게 보면 성찬 제정에 관해서 또 성찬의 목적, 의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제 첫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던 밤에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어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다. 예, 여기 한 문장에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군가, 언제 제정하셨는가, 그리고 그 성찬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제정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또 이렇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그래서 성례는 다른 어떤 행사나 다른 어떤 기회 그것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의 7성례, 7가지 성례를 배척한 이유는 세례와 성찬 외에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이것을 시행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와 성찬 외에는 받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요. 나머지 뭐 결혼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부, 성품성사라고 하는데 신부, 그리고 또 병자에게 행하는 것, 또 죽을 때에 행하는 미사, 이런 모든 삶 전체를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성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례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셔서 이것을 시행하라 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존중할 수 있지만 성례로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식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까
뭐 연말이나 연초에 안 그러면 중요한 행사 있을 때에 세족식 하는 것,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좀 정례화하자. 예배 때 이것을 한번 해보자. 유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로 부활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유익을 지속적으로 교회가 누리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두고 이제 이것을 교회가 받아서 계속 시행하면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직접 명령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성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되면,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성례로, 거룩한 예식으로 그렇게 받아서 행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것, 그리고 죽으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고 또 먹는 그 유월절 기간에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 이것 두 가지 외에 우리는 성례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언제 이것을 제정하셨는가? 배신당하시던 밤에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에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그 유월절 기간에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기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 유월절을 새로운 유월절로 바꾸신 것이죠. 주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던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날 보이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구원의 날로 이제는 새롭게 변경되는 그 성례를 이날 제정하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날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신당하시던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누어 그렇게 먹고, 그 다음 예수님은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가 버렸죠. 주님께서 자신을 나누어 주시던 그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다 이제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참 얼마나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까?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준다.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궁극적인 그 목표, 그것이 바로 실은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먹히고
나 자신을 지금 준다. 그렇게 그들 앞에서 친히 시위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로 그날 밤에,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그날 밤에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떠나도 저는 예수님 지킬 겁니다. 제가 죽더라도 예수님 곁에서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바로 그 순간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켜보다가 한 종에게까지, 여종에게까지 내가 예수님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알면 내가 저주를 받지. 예수라는 작자가 뭔데?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을 한 그가 배신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예수님이 배반당하실 것,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떡과 잔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으로 뻔히 될 일을 알면서 참 제자들 눈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내버릴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다 떠날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 자신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물론 그것까지 내다보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배반당하시든 배신당하시든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승찬이라고 불리는 자기 몸과 자기 피의 승리를 제정하셨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만약 표현을 하자면 위대한 그런 승찬식인가 제정식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자신이 친히 그리고 자신이 배반당할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친히 내어주시는 것을 시위하시는 그 승찬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이제 행해서 끝날까지 나의 죽음 그리고 나의 부활을 기억하고 어떤 연약한 자리에 서 있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주었으니 너희들은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나와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위하시는 예식으로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표현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숙하고 자라고 그렇게 하면 사라질 예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미 오신 주님 아니라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성찬식이다.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놀라운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 성찬식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이제 유익, 물론 목적이지만 실제적인 유익을 여기서 분명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아무리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여기 참여하면 안 되니까 뜨문뜨문 1년에 한두 번 해야 유익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해도 되죠.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유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매주일 예배가 있고
그 매주일 있는 공예배에 성찬식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바르게 시행되고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행하면 이 유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유익이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예배 때는 항상 말씀 선포가, 공적인 말씀 선포인 설교가 있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설교 자주 들으면 식상해지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자, 주일날 매주일마다 설교 없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꼭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익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니까 여기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그것을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을 하는데, 이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둘째 문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일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일, 그것을 우리가 항구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적인 죽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성찬식의 자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죠. 항상 듣습니다.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좀 식상하게 앞으로는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 한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늘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설교의 모든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성찬식이 우리 눈에 이제 보여주는 것이, 생생하게 귀로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온전히 흘려주셨다. 무엇 때문인가? 그분이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대속적인 죽음.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성찬식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계속 재현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 2항부터 보면 이 중세교회의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잘못된 성찬식, 미사, 화채설에 대한 이제 반대를 하죠. 화채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계속 그렇게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성찬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셨고 자기 피를 온전히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는 자리,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자리, 그냥 기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식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익, 주님의 죽으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자리,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자리, 그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참 신자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언덕들, 그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덕을 계속해서 누리는 자리가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익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연결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덕, 그것을 성찬식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기할 뿐만 아니라 그 유익을 누리는 시간,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자리다. 성찬식 시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그 유익, 그 모든 유익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주신 자리가 성찬식이다. 세상 속에서 그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해져서 그 유익이 희미해질 때가 있죠. 그때 그 유익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자리, 다시금 우리를 그 언덕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 언덕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식 자리다. 그렇게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그들이 누리는 영적 양식과 성장, 그 문장 끝에 가보면 이 모든 것을 인을 치는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리다. 물론 떡 크기가 얼마 되지도 않고 잔도 얼마 크지를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료, 영적인 음료, 영적인 양식,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식의 자리다. 그 영적인 음료, 영적인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막연하다. 상징일 뿐이, 상징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한 이야기가 뭡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예수님이 계시고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떡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이제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믿지요. 사제가 성찬식을 행하고 이 빵을 들 때에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실제 바뀐다. 겉으로 보면 빵으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안에 있는 본질은 예수님의 실제 살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죠. 이제 그게 화채설입니다. 이게 잘못됐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선배들,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성찬식이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 여기 양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적 양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신 것만큼 자라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성찬식에 참여해야 자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만큼, 그게 좀 과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받는 것만큼, 십자가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통째로 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큼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범신론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이 있죠. 마지막 날에도 그 구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완전히 없어진 게 범신론 아닙니까? 그 구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인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주시는 성찬식에 참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익으로 성찬식은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는데 먹고 마시는 자리 아닙니다. 이것만큼 생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성찬식 예식문에도 나와주고 있죠.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확실히 받는다. 주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성찬식을 신이 제정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시행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그들이 그분께 다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인치려 합니다. 예,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받죠. 그럼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행하고 수행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다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을 받은 것만큼 우리는 주님 그분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 나의 종교적인 그런 의무 수행,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수행이 아니라 성찬식에서 주님을 받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 여기 의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받은 것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것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우리가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훨씬 기뻐하실 거다.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붙잡고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다. 성찬식은 이거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제 두 그 측면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찬식은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하나 되는 것. 또한 성찬은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와 성찬식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식탁에서 교제. 우리 한국 사람들 식사 자리에 앉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일들이 다 처리가 되거든요.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공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냥 문제가 다 처리가 됩니다. 사업도 해결이 되고. 그건 좀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성찬식은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이 성찬의 상은 제단이 아니죠. 뭡니까? 식탁입니다. 식탁, 먹는 식탁.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 그 만찬은 저녁 식사죠. 우리는 저녁을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강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성만찬입니다. 식사 자리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식사를 나눈 그것을 우리가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상기도 하고 아무리 부러지져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있는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비적 몸의 지체로서, 이 표현 자체가 참 신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성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성찬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죠. 성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종 표현하죠. 뭐 로봇이 합체하는 것 아니겠지만 하늘에 계신 교회의 머리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딱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가 성찬식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 그래서 서로 나누는 교제의 띠요 보정이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속된 말로 교회에서 신자들끼리 찢고 뽑고 그렇게 싸워도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해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한상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됨을 가장 강력하게 시위하는 자리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신자인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혹 있으면요, 성찬에 참여하는 그분을 보십시오. 나와 같이 한 상에 참여합니다. 하나인 것이죠. 내가 거부할 수 없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내가 다르다, 하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는 것이. 같이 한 상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식구, 한 식구죠. 한 상에 참여,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식구다. 그래서 하나됨을 가장 강력하게 시위하고, 교회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 분열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성찬식 시행해 보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였다. 하나로 부르셨다.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모여서 성찬을 위해서 기도회도 가지고 하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달 한 번씩 이 성찬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자신을 온전히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이 유익을 누리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성찬에 참여하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가서는 주님 자신을 직접 배우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성찬식에서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을 직접 배우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테니까 뭐 간접적으로 주님을 뵙는다, 뭐 간접적으로 주님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간접적인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받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또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계속 참여하다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그 잔치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역사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상에 이제 둘러
앉게 되겠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미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회에 이미 그 잔치 자리를, 잔치상을 우리에게 작은 단위로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설교와 동일한, 오히려 설교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복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